먼저 저희 가정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는 9살 된 명재와 6살 된 연재, 그리고 28개월 된 동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동재는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어나서 잠들 때까지 쉴 새 없이 말을 합니다. 엄마를 부르기도 하고 아빠를 부르기도 하고 형을 부르기도 하고 막 질문을 하기도 하고 혼자 막 놀면서 연극을 하거나 형 누나랑 이렇게 역할놀이를 하고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쉴 새 없이 말하면서 참 신기하다. 체력도 강하지.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동재의 특성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제 아내는 이제 동재가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내지도 않으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딱 말합니다. 동재야, 너 무슨 사고 치고 있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혹시나 해서 가보면은 진짜로 무슨 사고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다다다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떠들던 애가 돌아다니지도 않고 가만히 소리도 안 내고 있어요. 그럼 뭐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 눈을 피해서 사고를 치던 동재는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사고 치던 것을 멈춰요. 엄마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떨어져 있어도 자녀를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고 멀리 있어도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마음의 눈으로 선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고를 치다가도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면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녀들은 엄마가 지켜봐도 사고를 그냥 치는 자녀들도 있죠. 사고를 칠 때, 그러니까 사고를 칠 때 동재에게 엄마의 눈은 감시하는 눈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재가 형이랑 잘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잠깐 이제 누나를 데리러 간다고 나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근데 동재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라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엄마는 나갔습니다. 그러라고 하니까. 근데 나간 다음부터 엄마가 보이지 않자 그때부터 엄마가 올 때까지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음은 엄마가 돌아와서 동재와 눈을 마주쳐 줘야 그치게 되는 울음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떨어질 때, 엄마 없이 홀로 있을 때 동재에게 그 엄마의 눈은 보호해주는 그러한 눈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자녀에게 엄마의 눈은 감시하는 눈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자녀에게 엄마의 눈은 보호하는 눈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것저것 세계 1위인 것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은 스마트폰 보유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평균보다 20%가 많아서 95%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빵값이 세계 1위래요. 빵값.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상위 10개 도시 중에 빵값이 제일 비싸답니다. 2위가 뉴욕이래요. 뉴욕보다 빵값이 비싼 거예요. 그리고 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김 수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수출하는 것보다 김 수출 금액이 더 많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광고 들어보셨죠? 써연료가 좋더라. 조강지처가 좋더라.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탄가스 사용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부탄가스가 세계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한 5, 6억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4억 8천 개 정도 그걸 수출하고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또 e스포츠가 세계 1위입니다. e스포츠. 여러분 저거 커서 모델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막
막 하고 있는 거. 난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막 이런 거. e스포츠가 전 세계 1위예요, 1위. 뭐 말씀드려도 잘 모르겠죠? 무슨 게임인지. 근데 그 중에 하나,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대요.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도 예전에 게임 다 끊어가지고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전 세계 월드 베스트 25명을 1등부터 25등까지 쭉 세우면 그 중에 19등까지가 다 한국 사람들이래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코칭 스태프, e스포츠 코칭 스태프의 30%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올림픽으로 치면 양궁 같은 거 있잖아요. 양궁 같은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CCTV 설치 개수라는 거예요. CCTV 설치 개수. 이게 사실 공식적인 게 아니면 현황 파악이 참 어렵다라고 해요. 제가 기사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4년 전에 2016년에 통계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800만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CCTV가 한 800만 개 정도. 근데 어떤 또 기사를 보니까 해마다 40만 개에서 50만 개씩 막 늘어나고 있대요. CCTV가.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한 1000만 개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셈이에요.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 기사에 보니까 CCTV가 3평당 하나 꼴이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우리 이 본당이 지금 예배 드리는 공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몇 평 정도 되죠? 한 400평 되나요? 400평 되나요? 여기가? 그러면은 우리 여기가 한 400평 된다고 치면 133개 정도가 CCTV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막 고개를 돌리면 다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차량 블랙박스까지 있죠. 그러니까 거의 카메라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점점 더 CCTV가 많아질까요? 만약에 우리 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고 양심이 싱싱하게 살아있다면 CCTV가 늘어났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CCTV를 보기 전에는 거짓말을 막 하다가 CCTV를 딱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아니라고 막 우기다가 블랙박스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CTV의 파워를 아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CCTV가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범죄도 많아지고 부정직하고 진실과는 정직과는 거리가 먼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씁쓸한 거죠.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손소독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손소독제가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쓰라고 비치가 돼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맨 위에는 아주 친절하게 필요할 때 쓰세요. 그 두 번째 줄에는 가져가지 마세요. 세 번째 줄에는 CCTV 녹화 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려고 해도 CCTV 녹화 중 그거 보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CCTV는 어떤 목적으로 설치할까요? 감시와 보호죠. 감시와 보호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거죠. 우리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이 땅에 CCTV가 많지만 하늘에도 CCTV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늘에도 CCTV가 있다. 환난과 박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문 사이로 나팔과 같은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듣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을 보니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꼭 보석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 주변에는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는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머리에 쓰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영의 7등불이 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한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보좌 가까이에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는 네 생물이었고 각기 그 네 생물에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런데 독특한 게 뭐냐면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눈들이.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네 생물이 뭘까? 네 생물이 뭘까? 이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해석들도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네 생물의 성격, 동물의 성격대로 사자는 권위와 존엄 상징하고 송아지는 힘, 충성, 인내를 상징하고 사람은 지혜, 이성, 형제 그리고 독수리는 자유, 용기, 영적 활동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들, 초기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은 이 네 생물을 사복음서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약의 4명의 위대한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마태, 바울,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네 교회라고 본 사람들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혼의 4가지 동력이라고 본 사람도 있어요. 이성, 분노, 욕망, 야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으뜸가는 네 천사라고 봐요. 그래서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우리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4가지 속성이라고 봅니다. 지혜, 능력, 전지, 창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신성이라고 보는데, 속성이라고 보는데, 인성, 봉사, 왕, 신성.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네 생물들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뭐 4가지로 붙일 수 있는 건 다 가져다 붙여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 네 생물들이 정확히 일치해서 등장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데 그 네 생물들은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시절에 바벨론에서 제일 유명한 4가지 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높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높았던 네 생물들이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그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런 병거나 수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높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작 하나님의 도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네 생물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서 마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만큼 하나님과 근접해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네 생물들은 그런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은 존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높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높게 생각하는 그 존재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존재를 떠올려요.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이죠. 자, 보좌 위에 앉은 이 24장로들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 땅의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그 보좌 가운데 있는 네 생물들은 하늘의 존재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네 생물들은 모든 천사를 지배하고 통솔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최상위의 천사급으로 보는 겁니다. 최상위의 천사급.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장로님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단 말이죠. 여기가 이제 여기 뭐 100명, 2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 주셨죠. 그래서 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곧장 동료들이 있는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한 소녀가, 여자아이가 맞이하러 나왔어요. 누구세요? 이러고 나왔어요. 비슷하죠? 누구세요?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나야, 나. 베드로야. 빨리 문 열어. 성격이 급하잖아요. 문 열어.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다. 베드로 아저씨다. 베드로 사도님이다. 라고 듣고 문은 안 열어주고 잽싸게 뛰어들어가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정작 베드로가 돌아오자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그의 천사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각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가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제가 있으면은 저와 비슷한 형태를 한 천사가 있다. 나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어 보여도 다 그 사람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행한 일과 당한 일을 저 하늘에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당한 일을 저 하늘에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의 대표 천사들이 접수를 받고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저 하늘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했어요. CCTV에 찍혀요, 안 찍혀요? 여기 CCTV에는 안 찍히죠? 제가 저 사람을 미워했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저기 하늘 CCTV에는 찍히는 거예요. 어떻게 찍혀요? 저를 담당하는 천사가 이강현 목사 6월 14일 너 누구누구 마음으로 살인해서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대장천사한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보고를 한다.
또 반대로 누군가가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저의 담당 천사하고 그쪽 담당 천사가 우리가 행한 일을 하늘에 보고한단 말이에요. 나쁜 일도 보고하고 좋은 일도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하늘에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잖아요. 이 사람 가진 거 없어. 못생겼어. 얘 좀 만만해. 그리고 무시하잖아요. 그거 다 천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고한다니까요. 보고해요. 천사가 있다. 근데 그렇다고 천사를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내 생물들에게는 눈들이 가득한 겁니다. 눈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상상해 보세요. 눈들이 가득해요. 전 막 이렇게 소름이 돋더라고. 눈들이 가득해. 근데 이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각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CCTV는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CCTV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목적은 같습니다. 이 땅의 CCTV의 목적도 감시와 보호고 저 하늘 CCTV의 목적도 감시와 보호예요. 우리가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시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사실. 저 하늘에 눈들이 가득한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범죄를 저지를 때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죠. 없죠.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 야, 나 네 마음 안다. 너 힘든 거 다 알아. 이 말만 해줘도 위로를 받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것 자체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거 부르면 막 눈물 날 때 있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 나고 막 힘이 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끝까지 힘내자.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얼마 안 남았어. 네. 이처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은 믿음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경계가 되고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늘 CCTV 작동 중. 따라합시다. 하늘 CCTV 작동 중. 이 문구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날 지켜보고 계시다. 그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기 직전에 그리고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 CCTV 작동 중.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여러분, 본래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CCTV가 없이도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늘 CCTV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처럼, 지금 우리들처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정직과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인 이퀄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의 대명사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교인들을 한참 그대로 야소교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야소교인들. 1920년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살인사건에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증인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증인이 야소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는 증거가 없고 그 증인만 있는데 그 증인의 증언만 가지고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 판사가 일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증은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야소교 신자이므로 그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여러분, 이 증인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판사가 물증이 없는데도 기독교인의 증언만을 100% 믿어주고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기이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에 관한 일본 헌병대 일지에 기록된 내용인데, 당시 헌병대장 무라카미와 그의 부하인 다나카의 대화 내용입니다. 무라카미가 말합니다. 이번 폭동은 조선 야소교인들이 주도해서 생긴 일이니 주동자를 색출해서 잡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지 먼저 물어보고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다나카가 말합니다. 대장님, 믿으면서 안 믿는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대장이 말하는 거예요.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본 사람들까지 기독교인들의 정직한 삶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각인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게 각인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한숨만 나오죠. 탄식만 나오죠. 분명히 성경도 읽는다는데, 기도도 한다는데, 예배도 드린다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듯이 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데,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호위반은 기본이에요. 신호위반은 기본입니다. 생명을 다투는 급한 일도 아닌데 불법 좌회전하고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그 불법 좌회전, 여기서 나가는 불법 좌회전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이게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같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어떤 기독교인이 무단횡단하지 않고 신호를 온전히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너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서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래? 꽉 막혔다고 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을 같은 기독교인들이 답답하다 그래요. 야, 융통성 좀 가져.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돈 못 번다? 돈 못 벌면 11조 많이 못해? 헌금 많이 못해? 성공 많이 못해? 여러분,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불법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이 저지른 작은 불법은 아주 크게 봐요. 근데 우리가 저지른 큰 불법은 작게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장로님들도 대통령 한 적 있어요? 그분들도 거짓말 쳐요. 네, 우리 잘 아는 그 집사 국회의원도 거짓말합니다. 목사도 거짓말하고 장로도 거짓말하고 슈퍼마켓 하는 집사님도 거짓말하고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거짓말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다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대면서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그럼 제가 군인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또 한참 전이네요. 네, 8년 전이네요. 8년 전. 한 형제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부대 입대한 형제와. 그때 저를 다 거쳐서 갔어야 됐기 때문에 다 만나요. 그러면 만나서 심리검사하고 상담하고 듣고 막 이렇게 어떤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부대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여동생하고 단둘이 사는데 부모님은 어릴 때 도망가고 자라면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아이들 전세금 3천만 원을 사기쳤어요. 사기쳐서 잡수셨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 젊은이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예수가 예수로 보이겠습니까? 그에게 기독교가 매력이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비교적 신뢰하는 편이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왜? 사기칠 수 있거든요. 가짜일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건축회사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명함 파고 다닙니다. 장로 누구. 그런데 돈만 받아갔지 뭐 해주는 게 없어요. 잘 해주질 않아요. 돈 필요할 때는 와가지고 막 돈 빨리 달라 그러고 돈 받고 나가면 그냥 막 입 닦는 거예요. 뭐 해줄게. 아직도 안 해줘요. 그 뒤로 장로라고 명함 들고 다니신다고 해서 다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가? 그 회사가 정말 정직한가? 신뢰할 만한가?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일삼으니까 그 뒤부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라?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하네? 나도 당한 적 있어. 너도 당했어? 나도 당했어. 야, 목사나 장로가 거짓말 더 잘하더라. 기독교인? 됐다 그래. 너나 잘해. 내가 더 정직해. 내가 더 착해. 내가 더 잘 살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축적이 되고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입소문이.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요. 음주운전 검사할 때 저 목사입니다. 이러면 검사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 목사입니다. 그래도 음주운전 검사해. 왜? 목사도 음주운전하는 목사가 나타난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목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도 다 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일삼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유행어
이렇게 뭐 연예인들 보면 유행어 미는 거 있더라고요. 뭐 캠페인이라고 해두죠. 제가 요즘 이렇게 밀고 있는 유행어.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형제님,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자매님,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 그 말씀 들었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 그 말씀 들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거거든요. 막 장로님 거짓말하시면 장로님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막 이런 거 밀고 있어요. 어떤 청년이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막 제 자녀들이 막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막 이런 거 막 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뭐 깊게 따져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거짓말이에요. 저런 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윤리 수준은요. 초기 야소교 교인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부분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은 다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거울이 너무나도 더럽다는 거예요. 그 거울이 다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인데 그 거울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향하고 있어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비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러운 추악한 그 욕망과 탐심과 거짓을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루 24시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CCTV 작동 중. 그리고 우리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예화 있잖아요. 중세기 어느 수도원 원장이 많은 수도원생들 가운데 유독 한 수도원생만 예뻐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원생들은 원장이 편애를 하니까 원장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수도원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원장이 어느 날 모든 원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새를 한 마리씩 주는 거예요. 새를.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여오라 그랬어요. 얼마 후 모든 수도원생들이 보란듯이 다 그 새를 죽여갖고 원장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원장이 사랑하는 수도원생만 그 새를 산 채로 가지고 온 겁니다. 수도원생들은 킥킥대면서 야 저거 이제 혼났다 저거 원장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죠. 근데 원장이 사랑하는 그 수도원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새를 죽여오지 않았나? 그가 대답합니다. 원장님, 저는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셔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은 그제서야 다른 수도원생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를 너희들은 알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올 때 그 눈을 바라보십시오. 저 하늘 CCTV 그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 눈이 범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 그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늘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그 사람만 그 똑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특별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주님의 눈을 인식하며 살아가므로 주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춘천 석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